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 8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림줄이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의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서부터는 5시간을 영적 분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그건 정확한 영적 분별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가 있어야, 말씀에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 주관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거가 정립되고 그것까지 역사하면 굉장히 정립이 되죠.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다름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하나님의 다림줄. 다림줄은 이게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상실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동행한 삶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영적 분별을 상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도 알지 못하지요.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영적 분별력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어디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요구. 하나님의 요구가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요구인데 그걸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만 읽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의도인 하나님의 다림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건물의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자신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어느 단체 거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고 대한민국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게는 우리 자신이 가야 돼. 그러면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삶으로 살지 못하면 이 건물은 소용이 있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왕대에서 두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해요. 다림줄에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아모스서 7장 7절로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시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름질을 잡고 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봤느냐? 내가 대답하여 다름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름줄에 맞추지 않으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서운 얘기죠. 다름줄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다름질을 손에 들고서 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름질을 정확하게 말하는 건 수직을 알기 위해서 사용되는 뾰족한 줄을 달린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뾰족한 줄을 통해서 줄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다름질은 건축에서 필수 도구예요. 여기서 다름질을 맞춰 똑바로 세워진 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 담을 가리키는 것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담처럼 하나님의 다름질을 맞춰서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그렇지 않게 한차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안 맞으니까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림질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다름질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길 원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위한 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운 한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얘기다,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다름질을 맞춰 세워질 때 든든히 세워집니다. 즉 다름질에 맞추어 세워진 벽처럼 말이다. 왜 벽이 다름질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직을 세워서 다름질 꼿꼿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 무너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 정확하게 세워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다림질에 맞춰 세워지지 않을 때 그것은 쉽게 무너진다 그 말. 무너진다. 예, 무너진다. 그래서 다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질을 맞춰 세워질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롭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 그 말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특히 성경은 말세지말에 있을 때 교회의 회복과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다시 이거에 맞춰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추구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름질을 맞춰 세워지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는 또 회복은 없다 그 말이에요. 회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신앙의 회복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도 회복이 없다는 얘기고요. 어떤 사역의 회복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 때문에 다림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질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의. 그럼 정의가 뭘까? 하나님의 다림질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다림질은 따라 하나님의 다림질은 하나님의 기준이다. 기준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안 돼. 내가 정한 법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우리의 신학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들어있어요. 기준이 들어있다. 성경 66권을 우리말로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카논이라고 그래요. 카논이라고 해요. 그런데 카논이라는 말, 그 말의 뜻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재는 자라는 얘기, 즉 정경을 하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다름질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름질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의 비춤을 통해, 성령의 비춤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냥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령의 비춤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도 어디를 회복해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의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천년왕국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어디를 하더라도 창세기 1장 얘기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요. 마귀한테 뺏겼던 거, 마귀한테 뺏긴 걸 도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빼고 다 다스리도록 줘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다 줬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어요. 그 선악과는 독립된 자아가 들어왔다. 여기 독립된 자아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난 나 자신을 안 믿어요. 절대로 안 믿어요. 나는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이거를 이 독립된 자아가 들어왔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스스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에덴 동산을 세우신 그분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직접 천사를 이제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자기가 생각한 걸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야. 나를 봤으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어. 내 능력이 내 능력이라 내 능력 아버지의 능력이야. 이거 똑같이 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게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인 예수를 말미암아 뭐야? 생명과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재림은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렇다.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무엇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해 안 해본다. 그거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주인을 바꿔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을 다림질로 볼 수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해요. 성령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다. 하나님의 다림질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걸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멘. 그러나 신학자들의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자체는 영적 분별력으로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해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 영적인 철두적인 뭐라 그래? 장님이라 그래. 소경이라 그래. 바리새인은 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야. 지금에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장님이다, 소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림질과 영적 분별력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서로 밀접한 연결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교환적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 다림질의 영적 분별력.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립해 나가야 돼요. 정립을 해 나가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다림줄만이 통합니다. 다림줄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다림줄, 즉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자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인간적인 기준이나 생각이나 조건이나 의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모든 조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가요? 지금 그런가요? 안 그렇지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율법주의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불안할까?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해결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감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붙잡고 가도록 내가 그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여기 구원을 얻기를 참으로 간절한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밤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철야를 해. 또 밤새도록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 음식도 해요. 구원을 해달라고.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서 드리면서 기도해요. 전 재산을 다 드렸어도 뭐를 하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자 보세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 사람이 갈급하고 사모함 헌신과 희생의 타의 추종에 불허할 만큼 크지만 그러나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다른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는 영접이라는 얘기 뭐라 그랬죠? 제가 영접은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새로 태어나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오는 것이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내 겉사람, 내 자아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것이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말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난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무당을 얘기하잖아. 무당이 신내림 구슬, 신접을 받는 것이 바로 신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신에 의해서 알고 그 신에 의해서 굿도 하고 점도 보잖아요.
그 신이 좌우하고 그 사람을 좌우하고 끌고 다니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영접했다는 얘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신에 의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이게 거듭난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다 그 말이에요. 너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이게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철야를 하고 저 전재산을 팔아서 한들 기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당겨보시자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다림질을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다림질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한 것은 그걸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기도에서 환상 보고 음성도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감사하게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쓸 때도 그거야.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분별하고 그걸 쓴 거예요. 야, 그래, 포커스를 잘 잡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셨다고 봐요. 내가 아주 무식하니까 성경이 하나도 모르는 게 깡통이야. 기도만 했더니. 그래갖고 이게 뭘까? 설교는 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설교 받아서 한번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어요. 나는 솔직해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아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너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아. 알았어요. 그렇게 해요 저는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한번 내가 하나님 약속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약속하면 하는 거야 그냥. 근데 한 번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한 번 약속을 하면 그걸 계속 지켜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일요일 날 갔더니 선교사 집을 갔어요. 내가 거기를 한 번도 못 갔어. 집을 찾아뵙질 못했어. 그래갖고 찾아가서 갔더니 얼마나 반기는지 6시에 들어갔다 9시에 나왔어. 사모님도 꾸벅꾸벅해. 그래서 놔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놔주질 않아. 그냥 영적으로 맞으니까. 요번에도 우즈베크 거길 갔다가 오면서 비행기 오면서 거기서 선교사 2사람이 나오는데 이걸 누구를 불러서 이걸 내가 혼자 다 가리키고 일주일을 가리켰네. 이걸 누구를 가리킬까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가리키고 근데 나 생각을 했대. 임 목사 생각을 했대. 가리켜달. 나는 저 우즈벡을 가자는데 난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한국이 더 급해. 한국이 급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쉴 수가 없어.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하라 그랬으면 알았어요. 내가 오늘 같으면 그래 사모님 밥 먹으면 이거 나 같은 사람 없을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세상에 그걸 하라고 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앉았으니 어떤 데 보면 나도 보면 이상해. 내가 미쳤나 그래. 내가 봐도 내가 미친 것 같아. 이걸 또 생중계를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뭐 미쳤든 말았든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나는요. 하나님만 보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 난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 하지 말랄 때까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한국이 지금 본질이 목사들, 목회자 다 떠났어요. 자기가 중국이나 이 외국의 선교사들을, 목사님들 갖다가 집회를 세우는데 5,000명 넘는 목사님들, 10,000명 되는 목사님들 다 세워도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 떠났어요, 목사님.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 일을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나부터 가르쳐줘. 국립보에다 광고를 내세요. 그리고 목회자, 목회자, 전도사, 이런 분들 세미나를 하라는 거야, 여기서. 그래? 세미나?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 시작하면 몇 년을 해야 할 텐데, 내가. 이걸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해. 이걸 밥도 줘야 할 텐데, 월요일 날 시작하면, 그래, 내가 저 강사님마다, 월요일 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마음을 줬는데, 어떡하냐? 그럼 교재도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떡하냐, 이거. 그랬더니, 10월 달은 지나고 11월 달에 시작하시죠? 뭐, 그러면 될 거예요, 그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오면, 오전만 하나? 오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밥 먹고, 오후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밥은 어떻게 먹이나? 그 생각이야. 그 생각이 이제, 이거 밥을 어떡하나. 또 줘야 할 거야, 밥도. 아이고, 참. 그래서, 그 생각이야, 그 생각. 이게 그 생각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그거 하면 나는 또 계속 그걸 또 해요. 하나님 하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 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고민해. 그러니까, 아니 10년 동물 부처라면서 그 성경을 다 했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내가 미치니까,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보다 내가 미치니까 나는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이제 성경이 사사기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역사 그 현장을 나를 성령이 이끌고 거기 가서 현장에 그 기드온의 그 환상을 보여줘. 그리고 그걸 다 현실로 보여줘. 하나님이 하시는 의도를 보게 만들으셔. 그랬더니 깜짝 놀래. 미치면 되는 거야, 미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야, 의도가. 근데 이걸 의도를 몰라. 가짜 신앙이 뭔지도, 거짓 신앙이 뭔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했어. 선교사님 선교 가서 어디 가서 하고 하는 걸, 가끔 내가 또 기회 받다 얘기를 하지. 나는 매일 여기 올라오면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생각한다. 하나 성령님, 오늘 여기 설교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어떤 데 거침없이 욕도 하고 그러지. 나는 대접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 상자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자체가 없어. 그냥 거침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쪼그라들 필요가 없어, 나는. 성령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시면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너 어디서 신앙생활 하냐? 저 김포 호산나교예요. 그 누군데? 주변 머리, 소갈머리 오면 임승구라는 목사예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살고 왔어? 그러면, 안 가르치던데? 난 못 들었어요. 난 몰라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아마 내 영상이 쫙 필리처럼, 여기도 가르쳤다, 야. 여기도 가르쳤는데? 너 뭐 했냐? 졸았냐? 까먹었냐? 그럴 거 아니냐, 이게요. 난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설교하면 제일 두려운 게 여러분 앞에 서는 설교예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난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허튼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나에게 도와달라고, 내게 주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나에게 주의 법을 가르쳐달라고, 내가 그래야 저들을 주의 법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지.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목사 없어요. 목사님 같은 분 없어요. 그래. 할렐루야. 그 세미나 하래.
그러면 성경 이사야 53장에 대한 거를 쭉 가르쳐 주면서 제게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셨네요. 내가 만나면 나보러 꼭 기도해 달래. 그럼 아니야,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해 줘. 그래서 목사님, 사용해. 난 목사님이 기도해 줘. 그래서 기도를 받고 왔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하나님의 다림집에 합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뭔지도 알지도 못해. 그냥 무조건 설교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여기저기 끌어다가 복설교는 하고 앉았네. 사람 비유나 마치네. 그래갖고 어떻게 영혼이 살아? 다 죽이지, 다 죽여. 너도 죽고 너도. 그냥 교회 많이 모인 게 오히려 더 죽이는 거야. 더 죽이는 거요. 이해되세요? 바르게 할 거 아니야, 바르게. 바르게 할 거 아니냐, 이게요. 아멘. 그래서 11월 달은 지금 기도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줘. 그래갖고 11월 달서부터 그거 하려고 목회자 세미나 월요일 하나만 일주일에 1시간 하루만 하려고. 그렇게 1시간 해갖고 될 것 같지가 않아. 밥 먹였으면 또 한 번 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뽕 빼야지. 아주 다 죽이는 거야. 아주 바글바글 잘글자글 밟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다름질만 통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다름질에 합하지 않으면 그 모든 종교적인 활동이 아무런 큰 희생도 헌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따를 뿐이야. 이건 뭐냐? 하나님만 찾은 사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성도 죄가 더 클까? 목회자 죄가 더 클까? 목회자 죄가 더 커. 목사가 심판이 더 커. 그러면 성도가 심판을 클까?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이 클까? 안 믿는 건 그냥 내버려둬. 저건 마귀 새끼니까. 그런데 누구가 심판이 크냐,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다름질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고 오히려 그 심판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실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보러 성령님이 교회에서 네 예수 믿어도 지옥 간다고 가르쳐라.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이. 처음에 교회 왔는데 임 목사가 무슨 교회 와도 심판 지옥 간다고 가르쳐. 내가 지옥 가려고 왔나? 그랬을 거야. 근데 이게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 안 깨진 사람, 이런 내가 천국 가러 왔지 지옥 가라. 그리고서 여긴 그러니까 깨지든지 튀든지 둘 중 하나야. 여긴 깨지든지 튀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럼 튀는 건 누가 그 속에 있어서? 마귀 새끼가 있어서 그래. 마귀한테 쳐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치고서 설교하는 설교예요. 저 옹호하는 거 봤어요? 설교 중에? 아니. 목사도 똑같아.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온 천하를 구원시키고 온 천하를 하나님 나라 버려 네 영혼아 이루면 무슨 소리 있겠어? 내가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이건 사대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같이 볼까요?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너는 일깨워 남은 말을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거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건 사대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진 말이에요. 명성. 그러니까 교회가 사업도 확장하고, 교회가 매일매일 부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교회는 전부가 살았다는 그러고 쫓아가잖아. 그렇죠? 그런 교회야. 그러나 이 교회는 매우 활동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역은 매우 활발하게 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 죽은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을 얘기해요. 합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 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다림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 기준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기준, 사람의 기준을 맞추다 보면 죽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큰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더라, 뭐가 얼마더라, 아이고 죽었네, 뒤졌네 그래. 나는 속으로 죽었다 그래. 이걸 보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고, 목사님의 교회는 지하신데, 성도 얼마나, 그래, 너는 뒤진 거다, 뒤졌다, 그래. 그날 속으로 그래. 겉으로는 또 안 그러니까. 응?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했는지, 하나님의 기준점을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하지. 세상 천지에 머리 탈래 어디서 이런 소리 들었나 보세요. 들었어요, 이 소리? 못 들어. 하지도 못해. 성도를 다 도망갈까봐.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 집사는 안 그래요? 도망가 다. 누가 이게 교회에 와서 축복 설교 들어왔지? 에? 누가 이걸 하냐? 그러니까 다림질이 뭔지를 알고 해야잖아. 목사가 뭘 해야 되는 걸 알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목사가 서면하면 이걸 하는 거,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주 저 잘근잘근 밟아버리려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가리키려고. 할렐루야. 깨줘일 거 아니야. 회개할 거 아니야. 네 하나 오늘 부르면 끝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될 줄 알아? 오늘 간밤에 오늘 저녁 부르면 끝나는 건데. 어?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 진 거 가져갈 거예요? 성도들 헌금 다 가져갈 거예요? 소용없어. 맺혀도 소용없다. 소용없어. 다 죽으면 소용없어. 에이구.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지 안한지 이거가 중요해. 나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또 나를 주의 법도로 가르쳐주세요. 그래 내가 주의 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나를 일깨워주세요. 다림줄을 가르쳐 기준점을 내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 이게 하루아침에 된 줄 알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두들겨 맞아봐요. 두들겨 맞고 해봐요. 다 포기하지. 아이고, 내가 그래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예요. 그 두 손 들었다 그러잖아. 맞아보니까 그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빨리 해야겠네. 이처럼 하나님의 다림질을 합하지 않은 어떤 행위나 헌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도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아는 것이건 사랑하는 것이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건 우리의 예배건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다름질에 맞춰 향해야만이 하나님 앞에는 의미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미와 효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리워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다림질이 가리워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질은 우리의 신앙 모든 면에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질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리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려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전혀 알까 모를까? 알지 몰라. 왜? 가짜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다림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리워진 것 말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영적 분별로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다림질을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를 보고 에레미야서를 봐도 왜 이사야나 에레미야에서 의미가 뭔지 저게 왜 그런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데만 설교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러니까 설교 만들면 다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지. 자, 그 다음 바리새인들 예를 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 예예요. 마태복음 12장 7절을 읽고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물음을 한번 생각해요. 7장 2절 볼까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제사를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이 무죄한 자를 정죄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12절이에요.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께 말하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인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다른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가다가 밀밭 배고프니까 못 먹었나 봐. 배고프니까 이렇게 밀밭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렇게 밀을 비벼서 손을 비벼서 해서 먹은 거예요. 그게 안식일날 먹었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비빈 거 먹은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한 안식일에 관을 범한 거지. 자기들이 정한 관을 범한 거지 안식을 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 200보를 걷지 못하는 거야 안식일 날은. 물건을 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걸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라고요. 자,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들은 호세 6장 6절을 당연히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왜냐니까 아마 그리고 전응아가 아닌 이상의 그 구조를 보고 6장 1절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려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건 전응아가 아니면 사람은 이 구조를 보고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근데 우리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뜻을 뭔지도 알도 못하고 가잖아요. 왜? 영적 분별 장님이 됐기 때문에, 소경이 됐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무슨 얘기든 알지도 못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도 보십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접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신 주시라.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해서 이거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시험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가 모세오경에 613가지 법도가 있다 그랬죠. 모세오경. 그걸 함축하면 몇 가지라 해서 10계명이라 그랬잖아요. 10계명을 함축하면 몇 가면 2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몸이라는 게 뭐야? 내 몸. 난 넌 손가락만 하나 찔리면 아프고 호호호 눈물 나고 찔끔찔끔 짜고 그러는데 약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남이 아프면 그러냐 이게. 넌 남이 아플 상처를 줄 수 얼마나 상처를 주잖아요. 아픔을 주잖아요. 근데 네 몸이라면 네가 바꿔놓고 생각해. 너가 저 사람 네 말하는 걸 네가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 안 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를 미워할 수 있겠냐? 못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있을까? 없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 박사들인데 왜 몰랐을까?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님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하지 않았다. 42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게 없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자신을 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가리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목회자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걸 지금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건데, 뭘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모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건축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만 있지.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걸 가리키질 않아. 정작 원하는 건 가리키질 않아. 왜? 소경이 됐기 때문에, 장님이기 때문에,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심판한다? 안 한다? 심판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바리새인들 그것을 잘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여기 나오는 걸 이걸 쇠마라고 부르면서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그를 가리켰어요.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쇠마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먼저 이 구조를 가르쳤고 그 구조를 써서 손목에 메었어요. 메고 다니게 했어요. 문설수 바깥 문에다 붙여놨어요. 그 사실을 그들이 안식일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왔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걸 안 열려요, 여러분요. 이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주 영적 분별력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틀려서 뭐 기도하고 응답하고 뭐 음성을 들어 백날 들어봐라. 백날 들어봐. 네 예수 무당짓이나 하지. 내가 그래 뭐 하려고 목사 하려고 눈 감고 그거 하려고 에라이 죽는다 다 죽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알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질 않아요. 사람이 무섭질 않아. 사람이 하나도 안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렵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사실은 잘 알았지요. 나름대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의미조차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는데도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한 거지. 이게 제일 불쌍한 거잖아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깨어나야 되잖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기서 깨어나서 성도를 깨워줄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나는 오늘날 우리 영적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다름질이 심각하게 가려져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같이 똑같이 우리의 신앙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하니 들을 수 없다. 설령 성경을 100번 통독을 하고 성경 전체를 외운다 할지라도 한 성경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바를 이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림질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1장 4절을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기어 멀리 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행악의 종자들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을 너는 떠났다 그 말이야. 멀리 떠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0절로 15절을 보십니다. 너희 소돔가리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뇨. 나의 수양과 번제한 살찐 짐승과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들은 너희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은 대우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게 견디지 못하노라. 내 마음에 너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을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거기서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 네가 손을 펴서 할 때 내가 눈을 가리우는데 난 남아 이렇게 가린대. 기도를 한다면 내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 관점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한국교회 여기다 걸렸어요. 전 세계 목회자 여기다 걸려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거듭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볼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로다 알지. 이거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를 그들이 모를까 할까? 너무 잘 알아. 아는데 이걸 몰라. 아마 그랬을 거야. 아, 그들은 그렇게 잘못해서 심판을 받았어. 근데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소경이니까. 자, 보세요.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서 잘 예언하였으다 일렀으되. 자, 그 다음. 자, 바리새인들이 이사야를 읽으면서 자기 조상을 영적으로 매우 심각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고 그 닥쳤을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 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 차례 걸쳐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서 잘 예언하였더라는 말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은 너를 가리키는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너가 그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영적 다림질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하나님의 다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세요. 만약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1장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진정 의미를 깨닫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더라면 자기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자기 조상들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저 조상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알았다면 그들이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까? 몰랐을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 이 영상을 보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릎을 꿇으십시오. 부족하던 임목사 설교 다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 결과 그들은 그 구절이 수백 번 읽고 그 구절을 가지고 수백 번 설교를 하면서도 그 구절을 통해 그토록 부르짖으시는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나는 이사야 그걸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 그걸 지금 당신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리키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7번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영적 분별이 가려지면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천리 말리 떠나 있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것은 결코 결국 자기 자신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영혼이 살고 이 말은요, 가깝고 멀고 없어요. 제주도면 어떻고 뭐 부산이면 어떠해. 영혼이 살려면 와야지, 들어야 되지. 할렐루야. 내가 먼저 권사님 한 분을 했는데, 내가 어제 문자가 와서 목사님 영상 보고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 그랬더니 뭐래?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 문자를 보고. 아이고, 황 집사님 그냥 은혜가 넘치네요. 그래, 황 집사 그 천국 갔다 온 그 간증 들었나 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유, 그때하고 황 집사 지금하고는 천지 차이야. 하늘과 땅이야.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마성서 나와. 버스 타고 와. 그랬더니 차가 없어요. 차 없어. 버스 타고 와. 마성 살거든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참 뭐가 잘못된 걸 정확하게 가르쳐주니까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지. 영혼이 뻥 뚫리지.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말이 맞대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하나님의 다림질을 가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잘 믿어야 돼요.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는 복이에요, 소식이. 진짜로 복이에요. 할렐루야. 임 목사 그러잖아요. 임 목사 대접받 복 받냐? 안 받아. 못 받아. 임 목사가 복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복 줘. 그러니까 임 목사가 주는 말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라 그러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쳐? 이거보다 더 어떻게 정확하게 가르치냐고요. 자, 그 다음 단. 그럼 이과의 요점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른 줄을 맞춰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림줄만 통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많은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다림줄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 다림줄을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림줄을 가려진다는 말은 하나님 다림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려지면 우리 모두 신앙이 헛된 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가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회복이 없으면 어떠한 신앙 회복도 예배나 교회의 회복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딱딱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에 5번을 이렇게 가리킬 거예요. 이렇게. 거짓 신앙이 무서웠죠. 거짓 신앙 제 열거가 굉장히 무서웠죠. 이 다림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건 한국 종교 개혁을 하는 메시지예요. 진짜 종교 개혁이에요. 다시 틀을 세우는 메시지예요. 이건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방언 기도 8시에 이렇게 하니까 은혜만 사모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말씀 깊이 여러분이 엄청나요. 아이고. 나도 주석을 썼다니까요. 아이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있는 척해요. 아유, 나는 무식쟁이야. 무식해. 무식쟁이야. 그럼 내가 무식쟁이라 무식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싶어서 상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대접받는 자리에 앉고 싶은 자체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